2017년 12월 17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한 해 동안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되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아픈 일도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고 찾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는 성탄절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1년의 마무리를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1년 동안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볼 때에 부끄러운 점, 나약한 점,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고 또한 칭찬 듣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생사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낭은에 된 이 인생길에서 주님께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들이 저희들이 인생길에서 고단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갈 때에 이 고생길 동안 감사합니다 라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의 내는 한 살을 더 먹지만 저희들 영혼 또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였사오니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입니다.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화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옥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입니다. 교동문 16번 10편 6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구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 28, 1박 2일입니다. 우리 예수촌 구조대 첫 야외 예배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 단합대회니까 그 날짜 잊어먹지 말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우리가 여기서 춥기 때문에 이 집이 여기서 조금 따뜻하게 우리가 조금 하룻밤 지내고 올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잡고 우리 식구들 걱정하는 부분들 한 가지 있죠, 그죠? 그죠? 네. 거기 방이 따로 하나 있어요. 바깥에서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따로 요즘 또 그곳에만 가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 위치가 따로 하나 있어요. 또. 거기서 해결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산불 같은 거. 그래서 딱 정해진 그곳에만 가셔서 해결하시고, 요 방 뒤에 나가서 해결하시겠다.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뜻이 아시겠죠, 그죠? 딱 가시자마자 그 위치가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른 거는 걱정 없으시고, 거기서 비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품들은 특별하게 칫솔만 갖고 가시면은 치약 칫솔 하나만 있으면 식구도 돌려 쓰면 되고, 그렇게 기본적인만 갖고 가시면 되고, 특별하게 다른 큰 짐은 안 챙기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날짜가 다가오면 한 주 전에 다시 한번 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특별하게 여행 가실 일 없으시죠, 그죠? 계획 없으시죠? 그래서 그 날짜를 이미 제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날짜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안에는 우리가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물 얼지 않도록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바깥에까지는 땅 밑에 수도관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물이 얼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 또한 어쩌겠습니까, 그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녹여가면서 살고, 날씨가 풀리면 또 녹을 거니까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불편한 점을 좀 감수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껴입으시고 몸 따뜻하게 하셔가지고 올겨울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드릴 거고, 월요일날 성탄주일날 11시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오시고 월요일날 성탄절도 오시고, 그래서 올 12월 때는 예배가 상당히 많습니다. 횟수가, 그죠?
그래서 우리 식구들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올 연말도 다 돼갑니다. 한 해 동안. 그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지난 거 여러분 쭉 한번 되새겨보시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 스스로에게 안부 인사를 할 수 있는, 아이고 올 한 해도 수고하셨어 하는 그런 우리끼리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건강하십시다. 그런 우리 그죠? 우리 스스로 교제를 나누시길, 특별히 이 연말에 가서 딱 좋겠는데 이 날짜가 도대체가 서천 주소로 되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양산 주소로 되어 있는 사람. 이게 안 돼 갖고는 거기 서천 주소로 되어 있으면은 30% 혜택도 받아요. 근데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부산 주소가 돼 있다 보니까. 야, 다음에 하면은 수상으로 주소 좀 옮겨놔야 되겠대.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지난 거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할 거지만 지강 한번 해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십시오. 내년에도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잘 겨울도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일들도 다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찬송가 1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건강한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는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세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피하나인 양이 영광 나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강력하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저는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되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예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참배하고 강남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멘 하고 받아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영혼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나그네 길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영혼의 말씀이 상황 때마다 나와서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더 넓은 마음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신약 마태복음이 들어와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 마지막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6장을 보면 전후를 사장을 쭉 뒤져볼 때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경륜의 계획이 때가 이르러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인된 모습으로 육신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기 때부터 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며 사람을 볼 때에 점점 지혜가 키가 자라듯이 지혜도 자라나더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요. 30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앞서서 천국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삽창을 먹으면서 정말 검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두 가지는 말씀을 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라. 그 전만 하더라도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말씀을 드느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멸망 시점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거 회개하라.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가 우리를 구하러 올 거다. 이 두 가지만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신구약 중간사 암흑 시대가 지나가면서 새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는 멈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전혀 중간에 역사가 없었지만은 세계적으로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과거에 뭐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세계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멸망시킨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만 유독 멈춥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세계사 책을 통하여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에 기적을 일으킨 적도 말씀을 하신 적도 선지자가 나타난 적도 아무도 없었어요. 말라기 이후로. 하지만 한 300~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전혀 구약의 선지자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나니라.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맞죠? 그죠? 회개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시키면서에는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회개해라.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라. 그리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런 말씀이었지 천국이란 그 자체란 단어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알게 되지만 그죠?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그죠? 이 제사장이 자기 순서가 되어서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러 갔을 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제사장의 아버지가 믿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사 자기 순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보게 된 기억은 나중에 그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세례 요한 또한 아시겠죠? 그죠? 세례 요한은 그냥 일상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태어난 자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자기가 이야기하다시피 나는 내 뒤에 올 자를 어떠한 자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예비하는 자다. 예비하는 자. 내 뒤에 누군가가 오는데 내 뒤에 누군가의 메시아라는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나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 사람의 신발끈을 묶어줄 수 없는 그런 정말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충분히 낮추어가면서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바로 세례를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단강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하늘이 갈리고 천사가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하늘에서 말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 들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만났다. 꿈속에서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목에 뭐가 기가
목에 기붓을 한 몇 겁은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어서 온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너의 운명을 책임져 줄게. 이럽니다. 현대 사람들은 말이죠. 근데 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의 공적인 임무가 시작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 세상 사람들은 내 아들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뒤 예수님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에 가서 뭘 하게 되죠?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죠. 하나는 40일 금식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져요.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것은 40일 동안 굶었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앞으로 내가 이 공생애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끝은 어떻게 되겠다는 것까지 아마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처음에 마태복음 처음에 배웠던 그 사탄과의 시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죠? 그런 깊은 영적인 교감, 교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사탄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갖고 시험을 하게 되죠.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우리들에게도 많은 이런 시험거리가 들어옵니다. 맞죠? 그죠? 내가 너에게 큰 돈 줄게. 어떻게 해라. 내가 너에게 이것만 하면은 너를 승진시켜 줄게. 많은 유혹의 요소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사건, 사고들 많이 보면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시험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 모든 신앙의 모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그 인간의 욕구, 물질, 명예, 권세, 이 욕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됩니다. 물질로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할 것이라. 명예와 권세와 내한테 절만 내라. 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건 니한테 다 줄게.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깨만 경배하라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시험거리를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시고 이겨내시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자기 혼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을 찾아서 다니세요. 지금 마태복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밤새 기도를 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죠? 12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서울대 나온 사람, 미국의 하버드대 나온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 어부들, 그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 대학도 나오지 못한 사람, 그리고 집이 가난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는 조건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똑똑해서 큰 대기업을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내가 말을 할 때에 이 말씀에 순종 아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사람, 누가 볼 때는 세리 마태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지만 예수님한테는 인정을 받는 그런 세리 마태라든지 그리고 베드로라 같은 어부 사람들 이렇게 자기 예수님의 말씀에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사랑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12명을 선택을 해서 공생애를 하시게 됩니다. 몇 년을 하시게 되죠? 3년. 우리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워요. 조금 더 길게 하셨다면 요즘 목사님들 얼마나 임기가 깁니까? 한 50년 안 합니까? 그죠? 50년 하는데 예수님은 단지 3년 동안이에요. 3년 동안에 모든 일을 다 완성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즘 목사님처럼 큰일 안 하셨어요. 그죠? 크게 프로그램 이거 하고 올해 이거 하고 내년에 생각하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3년 동안에
제자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먹을 거 나눠주시고 사랑을 직접 실천하심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큰 인생의 고백을 하시죠.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우리가 올해 마감을 하면서 연초에 계획 세우신 분 계세요? 연초에 계획 세우신 분 계세요? 1년을 되돌아볼 때 그 계획 세운 거 이루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서 맨정신으로 죽는 사람 거진 없어요. 아시죠? 그죠? 맨정신으로 죽는 사람 죽음에 임박해서는 거진 비몽사몽간입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든지 비몽사몽간에서 내가 1초 후에 죽겠구나 꼴까닥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고 만족하고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를 하나라도 더 이루어서 내 만족감, 내 성취감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 된 자로서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등바등하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연초에 내가 올해는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거는 안 하고 요거는 끊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살고 연말에면 그런 거 가르치고 내가 뭘 이걸 다 하겠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낮추게 되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1년에 한 가지씩만 하면 됩니다. 1년에 한 가지씩만. 그죠? 그래서 내가 올 1년 동안에는 뭔가를 나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쁘려고 하면은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 가지를만 하시면 크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잡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딱 3년간의 일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 이스라엘 로마 식민지에서 독립시키지 않으셨어요. 맞죠? 그죠? 큰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헤롯 왕처럼 왕이 안 되셨어요. 큰일 아니하셨어요. 맞죠? 그죠?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맞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께서 뭐야? 하나도 해놓은 게 없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지금은 예수님 못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도 해놓은 게 눈에 보이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3년째에 마지막에 내일 모레 십자가 달릴 건데 이 마지막 6월절 행사를 합니다. 6월절 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 요한의 집에서 이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죠? 6월절 행사를 이 6월절 날에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성찬식이고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입니다. 제자들이 발효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날 밤에 12 제자 중에 한 명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그죠?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정도 일은 지금도 이 세상에 그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런 멋진 일을 하고 나면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요, 성자, 성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죠?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바라봤을 때는 존경스러운 일을 하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어떻게 평가를 하셨다? 자기 일생을 다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그 다 이루었다는 평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6월절 행사를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가 요한의 집이라고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집에서 유월절 행사를 준비를 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며칠 바로 전주에 종료주일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종료주일에 어린 그 낙타를 타고 어린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레더 카펫을 착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듭니다. 호산나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서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부패한 교회 성전을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우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멸망한 시점을 이야기하시는 걸. 그래서 이 오늘 6월절 행사를 하면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하지 아니한 성찬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찬식 때 그 6월절 행사 때는 원래 무엇을 먹게 되느냐면은 그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먹었던 그 누룩을 넣지 아니한 발효되지 아니한 맛 하나도 없는 그거 무교병, 작년에 우리 먹었죠, 그죠? 그죠? 우리 그 맛없는 비스킷 같은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게 돼요. 그 나라에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포도주, 우리가 그냥 사 먹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이 포도주 한 잔에 물을 4배를 희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아주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음료수처럼 마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이렇게 포도주를 마셨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술을 못 마시게 하느냐? 아닙니다. 1대4로 희석을 해서 알코올 도수를 아주 낮춰가지고 이걸 음료수처럼 마셨다는 말이에요. 취하지 않도록. 6월절 행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성찬식을 하게 되면은요, 포도주를 술을 많이 이렇게 한 잔에 마시면 취하기 때문에 이것만큼 한 모금도 안 되게 마셔요. 이런 그 성찬식을 우리나라에서 행하게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 포도주 한 잔에 물 4컵을 부어가지고 그거를 물처럼 홀짝홀짝 마시는 행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나라 술을 못 마시게 하느냐? 아시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말 안 해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못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행사를 하시면서 이 무교병,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나누어줘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이 제자들은 이게 뭔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족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고온 건조입니다. 고온 건조. 온도는 높고 너무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리면은 그 건조가 땀을 식혀버려요. 바로 우리나라하고는 틀리고, 우리나라는 고온 다습입니다. 장마가 올 때는.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습하기 때문에 억수로 사람이 몸이 처지는데, 이 이스라엘의 날씨는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많이, 흙먼지가 많이 날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행사를 하시기 위해서 하루 종일 다니시다가 여기 오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풍습이 손님을 청하면 입구에서 물과 이렇게 수건을 들고 기다립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오늘 이 12명의 상을 차리는데, 상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넓은 상에 이렇게 빈 둘러 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이 기역자로 상을 배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화가의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일자로 딱 돼 있는 데가 예수님이 한가운데 있고 나머지 6명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림을 아시게 되는데, 이 원래 6월절 행사에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기역자로 돼 있어요. 상이 기역자로 돼 있는데 한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왼쪽에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이 좌우에 누가 앉아야 되느냐? 12명이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는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상석이라는 것은 주인 옆에, 높은 사람 옆에, 대통령 옆에 앉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맞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12제자들 중에서도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한 12제자 중에 2명의 엄마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천국에 갈 때에 내 2 아들 중에 한 명은 하나님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내용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죠? 너희들이 스스로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침투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기분이 나쁩니다. 질투를 하는 거예요. 왜 저거 둘이만 제일 좋은 자리에 가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이 6월절 행사에 있어서도 예수님 옆에 앉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 오. 왜? 예수님의 제 수제자가 누구? 베드로이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앉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옆에 누가 앉아 있느냐 양옆으로 한 명은 그 요한복음을 지은 세례 요한이 아닌 요한이 앉고 한 명은 누가 있느냐? 가룟 유다가 앉았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살짝 기분이 나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옆에 오른쪽에, 그것도 왼쪽도 아닌 오른쪽에 상석에 자기가 앉아야 되는데 이 다른 제자 둘이가 예수님 옆에 앉아니까 살짝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손 씻을 물도 수건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아시겠어요? 이 내용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기의 감정을 먼저 드러내면 안 돼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면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자리가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억되던 자리 중에서 반대편에 있는 그 멀리 떨어진 자리가 베드로 자리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상석이 아닌 저 말단석에 이 베드로가 있어서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성격 아시잖아요. 그죠? 다혈질입니다. 상당히. 그죠? 그래서 상당히 삐져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배려를 마지막으로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베드로가 또 여러 번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변화산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름이 원래는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라. 이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네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시요 엘리야시요 선지자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다니 고난을 받으시니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런 베드로의 이 다혈질 성격이 하루는 칭찬받았다가 하루는 요거도 먹었다가 이런 짓을 하는 베드로의 성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마찬가지로 이 다혈질 성격에 자기가 예수님 옆에 앉지 못한 점에 관해서 마지막 6월절에는 알거든요. 베드로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질투의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점을 아시죠. 그러면서 성탄식을 하시면서 네가 3번을 나를 부인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는 어우 큰 소리 칩니다. 절대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그 예언이.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들과 마지막 그 6월절 행사 지내시면서 자기를 배신한 일을 뭔지 아신다는 거죠. 수제자라고 믿었던 베드로의 배신, 또한 직접적으로 바로 자기 옆에 앉았던 가룟 유다의 배신. 왜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그때 이 당시에 이 재정을 맡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돈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돈을 맡았던 자로서 돈에 상당히 유혹이 밝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팔면, 밀고를 하면 내가 너에게 은삼식을 주겠다. 그 말에 예수님을 팔게 되죠. 한순간에 귀가 얇아집니다. 한순간에.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 내용까지 이미 이 예수님께서는 아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 그 6월절 행사를 하실 때에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다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네가 나를 팔 거다.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된 대로 모든 대로 다 자기 길로 가지만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줄알아. 그 사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한테 좋을 뻔하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그 물질에 대한 유혹을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제일 큰 악역을 맡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아주 소소하게 우리에게 계속 유혹이 들어옵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명예로 인하여서, 권세로 인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이 가룟 유다가 넘어져 이 돈을 갖고 있는 바람에, 이 넘어지는 바람에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러한 역할까지 자청하게 되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물질, 명예, 권세 이 유혹에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 역할을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로가 어떻게 되죠? 자기 스스로 생을 끊습니다. 그죠? 자기 스스로 생을 끊어요. 12제자였던 그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예수 믿는 경력이 몇 년인데 필요 없습니다. 그런 유혹은 한순간에 훅 하고 날아갑니다. 후 불면 바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떠한 바람이 불든지 내 마음속에 굳은 심지만 있다면 어떠한 물질의 유혹, 어떠한 명예의 유혹, 어떠한 권세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역할은 우리가 맡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군가의 방해를 하더라도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길이 시끄러워요. 기차가 지나가는 길이 똥개가 짖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런다고 기차가 멈춥니까? 갑니까? 갑니다. 기차는 자기 길로 갑니다. 목적지로 갑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자기의 길로 갑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악역을 맡는 그런 역할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야지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한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어떤 순간에 내가 가장 힘들 때에 그런 유혹들이 오게 돼요. 그럴 때라도 내가 이 물질로 인하여서 가룟 유다와 같은 역할을 맡지 않아야지. 내가 이 권세로 인하여서 가룟 유다와 같은 역할을 맡지 않아야지. 내가 명예로 인해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맡지 않아야지. 그런 신앙의 심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생활 속에 살아오면서 항상 우리 환경 속에서, 처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도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도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도 생각을 하면서 내한테 손해가 되지 않게끔 이 모든 일을 현명하게 처리하게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현명하게 처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입장에 비추어볼 때에, 예수님의 입장에 비추어볼 때에, 그 십자가의 길에 비추어볼 때에 내가 이 가론 유다가 되진 않았는지, 그 1년을 되돌아볼 때 지금 우리 2주 남았습니다. 그죠? 올 한 해 마무리가. 그래서 이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연초에 세웠던 계획 3일밖에 못 간다 가서 그 고사선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작심삼일. 그죠? 3일 지나고 나면 모든 계획들이 흩어져요. 우리 애가요, 딱 방학 시작하면 계획을 짭니다. 1일 계획표. 이제가는 어? 하루도 못 간답니다. 그런 유창한 계획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이 가론 유다 역할을 제가 하진 않았는지 회개기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 남은 2주 동안에 내가 알고도 가론 유다가 됐는지, 내가 모르고도 가론 유다가 되진 않았는지, 이 해는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요, 내가 작년보다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에 내가 목이 곧을 필요 없어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내가 작년보다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런 한 해를 되돌아보는 2주간의 하루하루의 삶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신앙 점검이라고 합니다. 신앙 점검. 그래서 내가 더 나아져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높아지든 내가 낮아지든 하나님의 계획은 갑니다. 기차가 가듯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님께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십자가가 세워지게 된 거고요. 내가 하고 싶다가 된 거 아닙니다. 그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든지 슬퍼든지 그 계획 속에서 내가 따라가는 순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그게 내년의 계획이고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따라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꼬집 피웠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그죠?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혹시나 가론 유다 여기 되진 않았는지 그런 모습으로 올 한 해를 반성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하나하나의 뭔가를 우리는 이루어 왔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그런 모습들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가론 유다의 모습을 또 이미 아시고 베드로의 모습도 이미 아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에게 내 몸을 준다. 떡을 먹어라. 나는 너에게 내 피를 준다. 포도주를 마셔라. 그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모두 다 도망갈 줄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떡 먹어라. 내 몸 먹어라. 내 피 먹어라. 내 포도주 마셔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 죽을 때까지 안 쳐다보면 되십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놈이 나를 부인할지라도, 저놈이 나를 팔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모습,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따라가지 못한 거.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가 성인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되죠. 그러지는 못해요. 하지만은 그 세례 요한처럼 신발끈을 묶지 못하는, 신발끈조차 묶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신발끈 묶으려면 서서 신발끈 못 묶습니다. 맞죠? 어떻게 해야 신발끈 묶어줄 수 있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당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내 머리 수그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손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발끈을 묶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세가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 예수님 성도들의 자세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다 못했는데요.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일날 요 오늘 말씀
6월절 행사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까지 제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25일 월요일날 11시에 똑같은 시간에 한 예배 성탄절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먹지 마시고요. 현옥 알았지? 잊어먹지 마. 잊어먹지 말고 예배에 다 같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요. 이 6월절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먹었던 그 사랑, 특히 가론 유다와 베드로에 대한 그 사랑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가? 나는 남을 미워하지 않고 이 예수님처럼 좀 따라가야지. 정말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어줄 수 있는 그런 내 자세가 될 수는 있는지 말이죠. 그죠? 그런 모습들을 2주 남은 동안에 하루하루 되새기면서 지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태어났지만 그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낮아져야 되고 자기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묶지 못한다는 그런 낮아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의 종이라고 자청하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과연 주님의 신발끈을 묶어줄 수 있을지, 목이 곧지는 않았는지, 교만은 하지는 않았는지, 가론 유다의 역할을 맡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이 낮아져서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신앙을 지키고 이 심지를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날씨 너무 찹습니다. 저희들 건강 동안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것이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삶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올려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신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전국에서 일순 구조대를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일순 구조대에서 후원하는 저 멀리 있는 나라의 아이들까지와 오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1년 동안 회개하고 모든 유혹에서 이기고 굳은 심지를 갖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